오늘 읽어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집과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집을 지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더위 때문에, 때로는 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언정 내가 주님과 만나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우리 주님이 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집을 한번 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편히 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해요. 집은 낮에 쉬고 일하고 밤에 가서 쉴 곳이 집이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튼튼해야 돼요. 허술하고 살면서 불편하면 우리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튼튼한 집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다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울 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박진리 목사님이 흰돌 선교교회인데 흰돌은 곧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모퉁이돌, 흰돌, 반석, 주춧돌,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위에 반석 위에 세울 때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아멘.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어쩌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옥수였던 요셉을 따라 집을 짓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곧 지식이라고 해요. 어쩌면은 목사님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집 짓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알고 있는 것,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바르게 깨닫는 것, 바르게 깨닫는 것.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요. 그런데 지혜는 슬기라고도 하는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슬기가 곧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도 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집을 지려면은 그 일을 하는데 그 파트가 그 분야가 약 40종류의 파트가 돌아야 집이 하나 세워져요. 뭐 목수가 들어와야 되고 철근이 들어와야 되고 미장이 들어와야 되고 봉고리가 들어와야 되고 뭐 타일이 들어와야 되고 도배가 들어와야 되고 뭐 한 40가지가 돼. 그런데 그러한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면서 집을 눈에 보이는 집을 지을 때 3가지가 꼭 있어야 돼. 만약에 집을 짓는데 3가지를 무시하고 지으면 안 돼요. 그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설계도가 있어야 돼. 설계도는 벽은 뭘로 하는데 두께는 얼마, 높이는 얼마, 지붕은 뭘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재료는 뭘로 해야 되고 이렇게 설계도가 집을 짓는데 기초가 돼요.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나무도 사야 되고 철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부속들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일꾼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고 재료가 있고 그래도 일꾼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집을 지으려면은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어디 생각나는 들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을 때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할까? 아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얘기 한번 해봐요. 저는 첫째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깨닫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절도 틀린 말씀이 없어. 그대로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똑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데 설계도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아.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라. 지식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걸로 끝나.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곧 지식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은사를 받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바보 노릇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안미자 사모님 뭐가 있어야 할까요? 대답하실 것 같은데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눈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네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 하늘나라에서 내가 구할 처소를 마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거할 처소를 지금 어디까지 만드셨을까? 저는 요즘에 기도원 치면서 이제 바닥까지는 엑셀 깔아서 바닥을 발랐어요. 이제 전등을 달고 바닥을 깔고 화장실을 만들고 싱크대를 만들면은 거기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그 집, 그 기도는 그만큼 지었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구할 처소는 과연 어디까지 지었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과연 내 행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어디까지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이렇게 짓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터 위에 세우면 헛거야. 저는 지난 주간에 장마가 비가 많이 왔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바닥을 깔면서 방바닥을 받았는데 이렇게 누바를 이렇게 천장하고 벽을 싹 둘렀는데 다 일어났어. 왜? 습기가 너무 차서 이 누바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 뒤집어졌는데 그런 꼴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잘 못했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겹치지 않았으면은 뒤집어지지 않았을 텐데 겹쳐버려서 뒤집어진 거예요. 한두 간을 다시 재시공하면서 내가 이걸 몰라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과연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지 않고 다른 곳에 털을 닦고 있다면 이와 같이 헛일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참 한두간 막 화도 나고 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주로 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터닫고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에 김미성 목사님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때로는 힘들죠. 근데 그 힘듦이 내가 어리석어서 힘들더라고.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도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 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3가지 나오는데 우리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이 나면 탑니다. 자,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셔요. 그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개인 종말이고, 살아있으면서 주님이 오시면은 공동으로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다시 오마, 그 말씀은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판하러 오셨을 때 법대로 경계한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법대로 한 자들은 심판이 더 즐거워. 왜?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자들은 그날에 불로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모르고 비방하고 내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비방했는데 한쪽 강도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한편 강도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서 옆에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한편 강도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강도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 강도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분은 그 강도가 구원받을 수가 없지. 행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서 상을 못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와 같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풀은 탔지만 그가 예수 믿었다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일하면서 하루에 옷을 3번 벗어요. 너무 더우니까 땀 차서 3번 벗어야 돼. 그러면 한편 생각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솔직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한편 제가 생각할 때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왜? 아직 건강하고 아멘. 그 마음을 주셔서 주의 천을 짓는 일을 하고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다 라고 생각해. 내 나이에 다른 사람들 벌써 죽었어. 내 나이 다른 사람들 한 달에 100여만 원씩 주고 요양병원에 돈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 그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비록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나는 행복자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감당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은 다 불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할 때 저도 참 많이 조심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훈련이 덜 돼서 가끔씩은 좀 이롭지 못한 말을 하는데 말을 참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익한 말을 했을 때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제를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도 참 우리 여기 모여있는 임마누엘 봉사 귀한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다고 제가 느껴요. 우리 회장 목사님, 사무총장 목사님 참 훌륭하신 우리 분미성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는 모여 앉아서 남 얘기를 안 해요. 왜? 마태복음 12장 36절처럼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은 어느 틈인가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고 있으면 그 어느 틈에 악한 말이 나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여러분 안에 선을 쌓으시고 그 입을 통해서 선한 말씀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로 판단하고 선한 말을 내지 않았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준 것처럼 그 날에 심판날에 타버린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세워야 그 공력이 판단하실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행한 공력을 보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흙에 불에 타지 아니할 때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주님을 만난 그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약속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말씀해 주셨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아멘.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경계할 때 심판하는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법대로 경계했을 때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1등 간자들은 금메달을 타요. 왜? 법대로 경기했기 때문에 아멘. 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축하를 받고 이름을 떠날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을 짓기도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아니했어요.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믿음의 길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